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삼부 예배 드리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크건 작건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확인은 안 했지만 묵상해 보니까 저도 살짝 갖게 되었어요. 그게 뭘까요? 뱃살, 네. 복부 비만, 네. 숨겨도 숨길 수 없는 뱃살. 이 뱃살을 묵상해 보니 거기에도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은혜인가? 뱃살은요, 한번 갖기 시작하면 좀처럼 빼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운동에도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뱃살은 복부 비만은 운동에서도 좀처럼 빠지지 않고 운동과 함께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뱃살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의사들, 과학자들이 발견한 창조의 질서가 거기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우리 몸은 원래 우리 뱃속의 장기는 적정한 따뜻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워진 배, 그래서 우리 몸은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 몸의 장기가 지방 같은 것을 그냥 계속 쌓아두고 쌓아둔 지방이 우리 몸의 장기를 따뜻하게 유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뱃살, 복부 비만이라는 거예요. 뱃살을 빼기 원하시는 분들 무슨 약 드시지 마세요. 주사 같은 거 맞지 마세요. 더 해로워요. 뭐 해야 되느냐? 운동과 배를 적절하게 따뜻하게 유지할 때 당신의 뱃살은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체온,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만 높여도 우리는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우리 몸은 적정한 따뜻함이 있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 신비한 게 여기에 있어요. 감기가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납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열이 나지요. 열이 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열이 나서 따뜻해야 나쁜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고,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질서를 잘 모른 채 무조건 해열제를 먹으면 절대 좋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따뜻해야 건강해진다. 이것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성전을 삼아 세워주셨고 성전의 원형인 성막을 연구해 보니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가 두꺼워요. 성경에 보니 사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가장 안쪽은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색실로 덮개가 되어 있고 그 위쪽에는 염소털로 덮개가 있고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이 덮어 있고 마지막에는 가장 질긴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성막의 덮개를 두껍게 강하게 함으로 장렬하는 광야의 태양빛으로부터 그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밤의 차가운 그 바람으로부터 당신의 예배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따사로움이 성막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바로 성막이 오늘날 성전 예배당이 되었기에 예배당을 출입하는 모든 예배자들은 바로 예배당을 출입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사로움, 하나님의 따사로움을 인식하고 누리며 경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사로움을 경험해야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따사로움을 경험해야 우리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따사로움이 당신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따사로움이 당신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제가 따사로움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더워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 따사로움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배당을 출입하는 모든 예배자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 차디찬 요셉의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따사로운 그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문도 활짝 열리게 되었는데 바로 41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성경은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바로가 아니라 바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총리가 될 때 요셉에게 바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40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당시 애굽 제국과 애굽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을 했어요. 애굽 왕 바로의 자리는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신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애굽 왕이 된다. 그리하여 애굽 왕을 빼고 왕좌를 빼고 사람이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총리의 자리.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총리의 자리를 요셉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의 자리, 왕자의 자리 빼놓고 모든 것을 너의 요셉에게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40절에 애굽 왕 바로의 말을 통하여 떠오르는 단어가 파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야말로 파격 아닙니까? 요셉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것도 아니요. 행정고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도 아니요. 히브리 노예, 그것도 전과자 출신인 그 요셉을 왕좌의 자리를 빼놓고 모든 제국의 통치를 요셉에게 떠넘겨버리는 그 파격적인 일. 이 파격은요, 42절에서 한술 더 뜨게 되는데 42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애굽 왕 바로는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워버렸다. 인장반지는 무엇인가? 애굽 왕 바로가 끼고 있는 반지. 그런데 제국의 모든 일을 결제할 때 그 반지를 꾹
눌러서 결제하는 왕의 반지가 인장 반지, 그 왕의 반지를 요셉에게 넘기면서 이제 결제까지 요셉 네가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제국의 어떤 관료들, 장관들, 정치인들, 중요한 높은 고위 공직자들이 중요하고 작은, 크고 작은 모든 결제를 왕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총리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총리님 결제해 주세요. 그때 요셉은 마음에 들어 하게 되면 왕의 인장 방지를 꾹 눌러 결제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는 결제 보고서는 반려를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일이, 모든 결정이 총리가 된 요셉의 손아귀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파격적인 일은 요셉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했던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신 따스함이 요셉의 차가운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한 파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따사로움이 예배드리는 당신과도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인생에 파격과 같은 일들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 TV에서 당시 광주대 교수였던 콩고 둘째 왕자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이름이 욤비 토나. 그분이, 여러분, 콩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되게 멀어요. 콩고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멀고 먼 우리나라에 어떻게 오셨는가? 콩고에서 내전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왕자로서 죽임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난민의 자격을 갖고 도망가다 결국 우리나라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낯선 우리나라에서 일단 숨자. 그래서 이태원 한 모텔에 3일 동안 꼭꼭 숨어라. 그리고 꼭꼭 숨어서 출입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4일째 모텔 아줌마가 이상하다. 저기 외국인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상하다. 그리고 어느 날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안에 있는 콩고 왕자 욤비 토나가 이제는 깜짝 놀라서 혹시 반군이 나를 암살하려고 암살단 킬러를 보낸 것 아닌가 깜짝 놀라 문을 안 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아주머니들은 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총각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괜찮아. 그 아주머니의 그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여 문을 살짝 열었더니 모텔 아줌마가 문을 활짝 제끼면서 이건 먹어! 감자 2알을 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욤비 토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콩고 문화에서는 모르는 사람에게 먹을 것 안 준답니다. 혹시 주었더라도 안 먹어요 하면 알았어, 그것으로 끝내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끝내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먹어, 안 먹어요, 먹어, 안 먹어요, 에이 먹어, 에이 안 먹어요, 입 벌려, 확. 이게 바로 우리 아주머니들의 어떤 열정이잖아요.
그 열정 앞에서 콩고 왕자 옴비토나도 감자 2알을 받아 먹었는데 그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약간 거친 언어와 행동이었지만 그 감자 2알을 내놓는 그 아주머니의 따스함 속에서 자살을 생각했던 그가 자살을 반대로 살자가 되었다는 그의 인생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교회 속에서도 자주 들려오지요. 어제는 날씨가 참 우중충했는데도 오랜만에 교회가 토요일인데도 기분 좋은 들썩거림이 있었어요. 1층에서는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사들과 영아부 11 보조교사들에 의해 들썩거림이 있었고, 2층에서는 예배당을 아름답게 청소하는 구역장 권사님의 들썩거리는 소리, 윙 청소하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려왔고, 3층에서는 지역장님과 구역장님들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준비하는 것처럼 토요일 날 구역장들과 지역장님이 모여서 또한 맛있는 밥을 준비하는 기분 좋은 들썩거림. 토요일 날요, 여러분 한번 웃고 싶으면 3층 주변에서 귀 기울여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웃는 소리가 들리는지. 그렇게 하지 마. 이 소리가 목양실까지 들려오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3층으로 올라가는 구역장 집사님 손에 쌀이 들려 있는 거예요. 아니, 쌀은 교회에서 다 준비하는데요. 그 쌀이 뭡니까, 집사님? 목사님, 주일날 더 맛있는 밥을, 지금도 맛있지만 더 맛있는 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에서 남편 몰래 찹쌀 가지고 왔어요. 제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따스함이 콩고 왕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집사님, 구역장님의 따사로운 헌신이 최고의 밥상을 만들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 속에 거한다면,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찬양해야 될 입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까? 왜 이렇게 매일 어렵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 속에서 거할 수만 있다면 당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셉도 산 것처럼 바로 우리도 주님의 따사로운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 속에서 드디어 총리가 된 요셉, 45절에 보니 요셉은 총리의 자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애굽식 이름과 그리고 아내를 얻게 되는데, 확인합니다. 45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히브리 이름을 대신하여 애굽식 이름이 필요했던 모양이지요. 그 애굽식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는 그 이름의 뜻이 신이 말한다, 신은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연결해 보니 살아있는 신이 말한다, 이것이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의 말을
살아있는 신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런 말이었지요. 애굽왕 바로요, 당신의 꿈은 이겁니다. 7년간 대풍년이 찾아올 것이고 8년째 흉년이 찾아와 7년 흉년이 그 뒤를 이을 것인데 7년 대풍년 동안 흥청망청하지 마시고 7년 흉년을 준비하시고 대비하십시오. 그 요셉의 꿈 해석, 그 말을 살아있는 신의 말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지만, 믿지 아니하였지만 애굽왕 바로도 생각이 있기에 요셉의 행동, 요셉의 삶, 요셉의 말이 요셉 수준이 아니었음을 그제서야 애굽왕 바로도 알게 되었던 것이고, 요셉 뒤에는 분명히 신이 있다. 요셉의 말은 요셉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이다. 그것을 신의 말로 받아들였던 애굽왕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도 내 뒤에, 내 삶 뒤에 그저 나만 있는 것이 아님을 그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브나 바네아, 그 요셉의 말대로 역사는 흘러가는데 7년 대풍년이 정말 찾아왔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풍년이라는 것은 꽤 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제국을 관통하는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으로 쌓인 퇴적층으로 인하여 애굽 땅은요, 꽤 비옥한 땅, 좋은 땅. 애굽에서 풍년은 꽤 흔한 일. 그럼에도 7년 연속 대풍년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결코 흔한 일이 아닌 대풍년이 정말 찾아왔다면 요셉의 말, 요셉은 사브나 바네아가 맞구나, 이 정도는 눈치채야 되는데 대풍년 속에, 잘 나가는 그 풍요로움 속에 요셉의 말을 잊어버렸던 애굽 사람들. 그런데 7년 끝자락 8년째가 되니 요셉의 말처럼 정말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온 애굽 제국을 쩍쩍 메마르게 만드는 극심한 흉년 속에서 그제야 애굽 제국의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기억한 거예요. 요셉의 말이 맞구나. 정말 흉년이 찾아왔구나. 요셉은 요셉이 아니라 진정한 사브나 바네아였구나. 그제서야 총리가 된 요셉 8년이 지난 이후에 진정으로 총리의 자기 권력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7년 동안은요, 요셉의 총리 권력은 요셉의 힘이 아니라 애굽왕 바로가 꽂아준 권세 낙하산이었어요. 그러니 신하들도, 공무원들도, 정치인들도 왕이 있을 때는 총리의 말을 듣는 척 했지만 왕이 없는 자리에서 요셉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 주제에. 그리고 너는 더하여 전과자잖아. 백도 없는데 운 좋게 왕에게 잘 보여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 당신은 결코 총리일 수 없습니다. 욕하고 비난하고 딴지를 걸었던 그들. 그런데 요셉의 말대로 대자연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장면을 경험한 순간 그제서야 수많은 대적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그제서야 8년 만에 요셉의 진정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요셉, 동일하게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 속에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공격하고 대적했던 악한 인생들이 여러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3주 전에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설교했는데 그 기도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요셉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어요. 요셉이 아니라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사분합 반해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잘 풀릴 때가 영적으로 참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영적으로 무너진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 아니에요. 힘들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더라고요. 새벽기도 늘 안 오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전화드립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힘든 일 있으면 새벽기도도 오시더라고요. 힘들어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안 무너집니다. 언제 무너지십니까? 기도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께 복받고 나서 내 인생 승승장구 계획대로 잘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때 많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언제 영적으로 무너졌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위대한 신앙인도 무너질 때가 있는데 언제입니까?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던 그 문제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노라고 배신할 때 그 어려움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대적과 악함을 평정하고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최고의 평안함을 누리는 그 순간 영적으로 밧세바를 범함으로 영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히스기야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병에 걸려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병의 치유함을 받은 그 순간, 생명이 연장받은 그 순간에 영적인 교만함으로 히스기야는 무너졌어요.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 동일하게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로 곧 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릴 예배자 당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너지고 힘들 때도 하나님, 내가 잘 될 때도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놓치지 않는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요셉이 그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가 활짝 열렸어요. 그 즈음에 아내 아스낫을 통해 두 아들을 얻게 되지요. 잘 알고 있지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 이름을 대충 짓지 않습니다. 지난 13년 동안에, 아니 20년 동안에 모질고 고통 그 순간에 하나님의 따사로운 은혜를 경험했던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 용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창세기 41장 51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잊어버렸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억울한 세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했던, 배신했던 인간들을 용서하게 하셨다. 므낫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려는 요셉의 영적인 몸부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게 되지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번성하게 하다, 그리고 풍요롭게 하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1장 52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우리의 눈은 번성에 꽂혀 있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에브라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비로소 총리로서 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려는 요셉의 영적인 몸부림. 여러분, 잘 될 때만, 잘 안 풀릴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잘 될 때도 하나님 찾을 수 있는, 하나님, 나 너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 나 살만 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이 교회에, 이 현장에 그런 기도 가득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를 다 합치고 신약의 헬라어 단어를 다 합치면 약 14,600개 단어가 된다고 합니다. 되게 많지요. 그런데 그 단어들을 꼼꼼히 연구해 보면 신기하게도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평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대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 우리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과 생명은 다 똑같지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공평하신 하나님, 내일의 나의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은 지난 과거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의 열매를 당신들이,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속상한 게 우리나라는 장마예요, 장마. 그런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만 발견되는 장마가 아니라 이제는 우기로 바뀌었대요. 계절이 참 이상해요. 지금의 계절 변화로, 수많은 폭우로, 수많은 기후 변화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까? 지금의 계절 변화, 기후 변화는, 지금의 폭우는 지난 과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간의 탐욕을 심은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 결과물에 따라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심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그리고 헌신을 심고 신앙과 믿음을 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하여 내 인생 가운데 차디찬 내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